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교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귀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끝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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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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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시는 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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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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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사람에게는 바르게 보이기를 힘썼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은 경건한 것 같았으나 속은 여전히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제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위해 기도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상주수 찬양대가 찬양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크게 박수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주수 대원들이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인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찬양하고 또 본인이 박수 치며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악보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주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고, 또 그 박수에는 또 우리 상주수 대원들 또 이런 시간 와서 이제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제 목이 잠기기도 하고 또 여러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상주수 대원들, 우리 박수를 한번 다시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안함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적으로도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정치 경제적으로 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를 보니까 대전 공항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주간 슬픔 당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의식 없이 투병 중인 우리 김주현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정말 기도의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우연히 1분 정도의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영상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요즘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가는 첫 번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설이 좋고 화려한 무대가 있는 교회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형 교회가 헌금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빠져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왔다가 그냥 가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교회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어서 이젠 대형 교회로 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과 듣기 좋은 설교가 은혜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듣기 거북한 죄에 대한 설교, 십자가를 말하지 않기에 예배를 드려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극장 같은 공연이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에 작은 교회보다는 소형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가 더 좋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분위기가 신앙의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대형 교회는 점점 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작아지면서 어떤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교회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 대형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걸까? 너무 힘들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전에 나와 들었으나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어떠할 때는 내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덜 부담되는 신앙을 원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힘들게 살지 말아라. 우리 나이가 얼만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도 점점 어떻게 변해갈까요? 희생 없는 신앙, 결단 없는 신앙, 더 나아가서는 변화 없는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을까요? 내 상황에 맞게 신앙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 두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또 다른 하나는 찾는 이가 적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첫째로 넓은 길은 어떠할까요? 편안합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넓은 길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그 길로 가려고 끌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믿음 안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런데 그걸로 끝.
하나님보다 내 형편과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번 한 번은 좀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타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손해가 두려워 타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상했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기도의 때라는 것을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 보일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착하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착한 척하고 있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전 한 번씩 듣는데 그러면 속상합니다. 착한 척하고 있네. 정직한 척하네. 선한 사람 죽은군 있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남들과 비슷한 모습, 더 나아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갈등이 적고 부담이 적고 마음도 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넓어 보이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의 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편안한 넓은 길, 처음부터 나빠 보인다면 주의하겠죠. 그러나 이 넓은 길이 처음부터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제 아들, 딸은 목사의 아들, 딸입니다.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는 뭐라 이야기할까요? 건우야, 착하게 지내야 돼. 양보하면서, 그리고 늘 친구들한테 베풀면서 돈 필요하면 이야기해, 더 사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우가 뭐라 할까요?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요즘 그렇게 하면 이용만 당해. 솔직히 일부 때만 이야기할게요. 그대로 워딩을 얘기하면 아빠 그렇게 하면 호구 취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우가 목사 아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착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애들이 다 그렇게 해? 그럼 호구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게, 정직하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다 해서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넓은 길 위에 서 있지는 아니한가?
평안함을 이유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편안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좁은 길은 힘이 들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느냐, 쉽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안다 해서 갈 수 있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틀렸다 생각되어지면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틀린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으면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또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손해보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는 그 손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단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여전히 미워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때때로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좁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뭐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얼마든지 신앙 있어 보이는지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말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함을 통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시간 속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는 뭘까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말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의 흔적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맺고 있는가? 내 신앙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저 평안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 안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우리 사순절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이 땅에 살기에 편안한 길입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서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을 정도로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기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편안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복된 성일,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평안한 길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좁은 길이었다면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신 모양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해지며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정 헌금으로 그리고 헌신된 삶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마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로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우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상수수 찬양대 화이팅입니다. 이제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후 예배까지 못 기다려요. 그런 마음 넓은 길로 걷지 마시고 좁은 길로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말 그대로 나를 찬양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좁은 길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딱 봤어요. 오후 예배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남 1구역입니다. 우리 남 1구역, 죄송합니다. 달서 1구역입니다. 어떻게 달서 1을 보고 남 1구역이라 할까요? 저 사람이 늘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달서 1구역입니다. 우리 식구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빠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2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가 4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종교인 출석의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인 4월 5일은 우리 동로교에 속한 전 교인이 주일을 성수하시는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 또 구역 식구, 그리고 가까운 성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찾고 전화신방하고 권면함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의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봄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봄 성경학교가 3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봉영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신기옥 장로님과 신기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용아 권사님께서 3월 19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월 21일 토요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 구수석 은퇴 목사님께서 3월 20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입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 위로 예배를 드리고자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발인 예배가 새벽 5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4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경산 세명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남아있는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